오늘 우리는 성찬식 앞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성찬식 하면은 거룩한 식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제 빵과 떡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대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단순한 떡과 또 그리고 포도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시면서 오늘 지금까지 누렸던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찬식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무너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삶이 버겁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외침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정도는 다르지만 정말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 보여도 속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인생의 버거운 짐 가운데 휘청대고 있고 참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느끼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찬식은 단순히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을 증거하고 여러분 귀로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찬이라고 하는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목적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신 말씀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친히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고 우리는 거룩한 식탁 성찬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몸을 상징하는 떡을 드시고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제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스도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오늘 초대받은 이 자리는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 우리 보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정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목요일 저녁에 베푸셨던 그 성찬의 자리로 우리가 가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식사 중에 이제 떡을 드시더니 이건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몸 말이죠. 찢긴 몸입니다. 그러시더니 이제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흘린 피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죠? 우리의 죄를 사는 목적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살이 왜 찢기시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가를 기억합니다. 죽으심의 목적을 말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분명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이제 그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대할 때 반드시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셨다고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정죄, 유죄 판결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 그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마다 겁이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안불안한 인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오늘 성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안해하는 그 모든 죄값을 누가 다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 쪽에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내용을 저의 입술의 말로 통해서 여러분의 귀로 들으셨다면 오늘은 성찬, 눈에 보이는 더 확실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어졌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는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는 이미 완벽하게 죄 가운데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을 통한 보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피를 흘리신 목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는 분명히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나의 피와 나의 살을 찢긴다 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리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의 죄 때문에 천국 갈 일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을 보증하고 있는지.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료,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리 중에 아직도 죄책감 속에 있습니까? 근데 죄책감이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가?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어. 여전히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십니까? 이 정죄함이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지경까지 끌고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가 아직도 부족하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가 불완전하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오늘,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말입니다. 물론 그래서 막살라도 되겠지, 이제 막 죄를 지어도 이제 지옥 갈 일은 없겠지 라고 죄 가운데 막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모든 값을 엄청난 생명으로 지불하였는데 막 살 수가 없죠. 이제는 죄와 싸워야 되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또 넘어지고 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죄책 가운데, 정죄함 가운데 깊은 수렁덩이에 넣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죄사함에 완성된 구원을 의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성찬의 첫 번째 보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신 겁니다. 맞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너는 이미 완벽하게 용서되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실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하는 그 절망의 문제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쪽에서 흘리신 그 피로 너희의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다 사했다, 지불하였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딴 동네에 기웃거릴 것도 없습니다. 어디 가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까? 어디만 가면 나의 구원을 든든히 해줄까? 라고 기웃거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확인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죄와 싸우면서 감사함으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성찬의 보증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 이 너희에게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죠. 자, 두 번째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부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고 낯선 말씀들이 있죠. 아마도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낯선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성찬식 자리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무엇이죠? 포도주라는 겁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나 입에 대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선언,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 당시에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만두시겠다는 겁니다. 보류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나는 그 기쁨을, 포도주를 마시는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리지 않겠어. 왜요? 너희와 함께 마시면 그 기쁨을 누리기까지.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가 이 기뻐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서라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마실 거야. 그러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이 기쁨의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않겠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엄청난 깊이를 보여주시는 선언이십니다. 예수님 혼자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겠어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찬의 두 번째 보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한 분이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예수님 그냥 포도잔 놓고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드시고 싶어도 기다리고, 내가 안 갔는데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잔, 기쁨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끌고 갈 거야.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멍하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끌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서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기쁨의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의 잔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관계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 인생, 내일 한 발치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약속하신 겁니다. 나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기까지 나 어떤 기쁨도 누리지 않을 거야. 다른 말로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들 없이는 내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너희들 반드시 천국까지 다 인도하겠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찬,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고야 마시겠다는 예수님 쪽의 약속이죠. 그것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까지 다시는 나도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까지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까지 세우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늘 내일 한 달, 두 달, 1년 우리의 미래를 또한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인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를 통해 이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눈에 보이는 성찬,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빵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나를 그 자리까지 세우시면 인도하시는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성찬의 보증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맛보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영광의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보증을 성찬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갈 인생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도 실패하지 아니할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보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무엇 하겠습니까? 서빙해요? 종로로 탑니까? 세금 내는 그런 일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부르시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기다리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자, 그렇다면 신랑은 예수님이 되시고, 그리고 신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병한 모든 성도들이 다 신부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왔을 때 무엇을 확실하게 보증하시는가?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의 영광된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남편 밥 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남편 것이 다 내 것인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희석이 됐지만, 사실 보면 남편이 벌어서 내가 얼마 버는지도 몰라요. 다 갖다 아내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것을 내고로 누리게 되죠. 회사에서, 사회에서 남편이 가진 그 자리가 아내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왕이면 아내는요, 왕비가 되는 것이죠. 남편이 장군이면, 별을 단 장군이면, 그 아내 또한 별을 단 장군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게 바로 아내 신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을 잘못 활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자제시키고 절제하죠. 그러나 사실인즉 남편과 아내는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신랑의 것을 아내의 것으로, 신부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신부의 영광된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 것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혹시나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는 아니할까? 외로움으로 끝나지는 아니할까? 후회로 끝나는 인생은 아닐까? 우리 모두가 가진 두려움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들의 결론, 마지막은 신랑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의 영광스러운 신부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보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찬의 세 번째 보증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혼숙감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 혼인잔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서의 갖출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입으신 그 의로움의 그 옷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옷은 가져가시고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갈 완벽한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따라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 잔을 잠시 보류하시면서 기쁨을 보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신부가 와야 기뻐하며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결혼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이 상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편을 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찬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성찬의 보증의 세 가지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다 거행하시면서 그 성찬식과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이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더 확실한 완벽한 미래를 예수님 쪽에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성찬이 바로 그 같은 내용을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지만 항상 불안할 것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그래서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확실한 내일을 내가 너에게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혼자 이 길을 걷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를 속이는 것 같고
나를 절망 가운데 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성찬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확실한 미래를 내가 준비할게 라고 말이죠. 현실은 불안해합니다. 내일이 어떨까? 내년이 어떨까? 나의 노후가 어떨까? 가봐야 알지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줄 확실합니까? 그때 가봐야 알지요 라고 하는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준비해. 너에게 맡기지 않겠어.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따라서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거 다 준비하고 확실한 미래로 이 세상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려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끄시고 보호하시고 편을 드셔야 되는데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이 세상의 삶을 내가 너를 위하여 편들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그 나라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하여 네 가지의 보증을 확인합니다. 첫째는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성찬식을 참여한 이상 그래,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네 라고 하는 든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죄값을 생명을 다하여 지불하셨는데 죄와 싸워야 되지 라고 하는 믿음의 분발이 있어야겠고 말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값을 다시는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제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아니라 완벽하게 구원 가운데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보증을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주의 기쁨을 너희들과 함께 천국에서 같이 누리기 전까지 나는 다시는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보류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다 끌고 그 자리까지 함께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설 우리들 이 세상에서도 바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냥 멍하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내시는 일하심과 함께하는 기다림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그 잔치 즐거움의 주인공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 보증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서 서빙하거나 종노릇하거나 세금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어서 최소한 예수님의 것만큼은 내 것으로 누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보증하는 것이 오늘 성찬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더 확실한 미래를 예수님 쪽에서 준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도 준비해오지 못할 우리 힘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께서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도 말할 것도 없이 말할 수 없는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 내일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문을 통하여서 그 영광된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준비하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 앞에 선 우리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의 이 보증이 있는 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은데 넘어지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치고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기 전에는 예수님도 기쁨을 보류하신 것입니다. 결혼식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지금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끌고 안고 새 힘을 주셔서 그 나라까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다리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리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행여라도 우리가 입은 하얀 신부의 드레스에 조그마한 진흙탕이라도 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경건한 신랑이 기뻐하는 더 이상 죄와 하나가 되지 않은 세상과 짝이 되지 아니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다림 가운데 그날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